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예레미야입니다. 이전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예레미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따라가면서 생각해 봤죠. 예레미야가 어떤 선포를 했고 어떤 고난을 받았고 왜 그래서 탄식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끝내 실천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중심으로 크게 심판과 회복의 내용을 나누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시대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실 예레미야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면 좋을 묵상 포인트를 한 3개 정도 같이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모든 선지서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별히 더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된 성경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구조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 하나의 참고로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꼭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단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것뿐이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한번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권 기본 자료, 날짜가 표기되지 않은 설교시, 산문, 상징 행동들이 있고요. 2권은 위로의 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30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권은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이사이에 예레미야의 전기,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26장부터 29장까지 첫 번째 이야기, 또 34장부터 45장까지 두 번째 이야기가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의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39장에 이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52장에 다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멸망을 반복하면서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이 52장에는 뒷부분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열왕기 하를 마칠 때 추가되었던 바로 그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서 마치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회복을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끝부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도 그랬지만 예레미야서도 시대 배경을 잘 알고 읽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사역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간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들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정말 긴박한 시대를 살았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시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살았던 그 예레미야, 아마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타락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국제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612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609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아수르 전체가 망하게 되고,
이 605년에 또 이집트와의 전쟁을 이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이제 이 고대 근동에 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해에 유다는 첫 번째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597년에는 두 번째로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3가지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가 대략 이런 식이에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평강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포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말에 더 아멘 하고 싶으신가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나가면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가짜 평안을 약속하는 것일까?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읽게 되는데요. 그 의문이 들 때마다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설교를 더 좋아하나요? 아니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줄 것이다 라는 설교를 더 좋아하나요? 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연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5장 1절이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45장 1절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유다 왕 여호야김 넷째 해가 예레미야서에는 자주 반복됩니다. 제가 아까 그 연도를 말씀드릴 때 다 BC인데 제가 BC라는 것을 다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드렸네요. 혹시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BC 605년도인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연도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네, 이때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인데요. 46장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 이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물리치면서 정말 명실상부한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남유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남유다로 침략해 들어와서 그곳에서 포로들을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605년 여호야김 제4년에 첫 번째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바로 이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한 민족의 역사는 오직 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달려있구나.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 강성해졌으니까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 605년에 있었던 또 다른 일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서 다 기록하게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이제 왕궁에 전달되게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야김 왕의 반응이에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네,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 BC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아날 방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면도칼로 말씀을 베어서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유다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의 운명이 세계의 역학관계에 따라, 강대국들의 힘에 따라, 주의 여건에 따라,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 포인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생각할수록 참 짠한 왕이에요. 성정이 아주 나쁜 왕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마지막에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왕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시드기야와 또 이 예레미야와의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대화들입니다. 37장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네, 또 37장 1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제가 왜 이렇게 속삭이면서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비밀이 물어 이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비밀이 묻나요? 왜냐하면 그 주위의 신하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에 휘둘려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묻기는 하는데 비밀이 묻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가 준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결단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신하들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지 못한 것을 기록한 38장 19절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행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시드기야도 성정은 여렸던 사람 같은데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신하들의 이 입김에 따라서 결국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위에 참 착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착한 사람들 보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정이 착하냐 안 착하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이것은 왕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것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이에요.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길이 맞는 길이냐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죠. 너무 멋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응답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핍박,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읽으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왕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 자기 욕심만,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는가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돌아보며 묵상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